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들이 나오죠. 근데 바울이 머무는 곳곳마다 성령님께서 바울의 예루살렘행을 막으시려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더라도 거기 있는 제자들이 여기 있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11절 12절에도 보면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붙잡혀서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고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경고를 듣고 바울한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오히려 죽을 것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권하는 그 동역자들,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바울의 고집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저도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자, 과연 바울은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인가? 그런데 이런 의문과 더불어서 또 생각되는 건 뭐냐 하면은 만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에서 더 복음을 전했다면 하나님 말씀이 더 널리 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은 잡힐 걸 뻔히 알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만류하는데도 그것을 뿌리치고 가가지고 결국 붙잡히고 또 자유롭게 복음 전할 기회를 놓치고 만 것인가?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바울의 결정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동시에 저에게 드는 의문은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다윗의 경우하고 좀 비교가 됐습니다. 뭐냐 하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었죠.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렇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잡힐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사울이 와가지고 자기를 잡아갈 거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봐가지고 응답받았잖아요. 다윗은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목숨을 보전하고 나중에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알려주시고 바울에게도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당시 이스라엘 왕 사울을 피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왜 유대인들을 피하지 않았는가? 상황이 좀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슷하긴 해도 좀 다르죠. 자, 다윗의 경우는요, 함께 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 보면 600명 가량이 일어나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아니면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처음엔 400명 정도 되었다가 나중에 6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점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규모이지만 이미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그럴 정도로. 근데 그 상태에서 잡힌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고 따라왔던 부하들의 목숨들, 가족들의 목숨들까지도 위태롭게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경우는 달랐다는 겁니다. 일단 바울은
주로 혼자였고요.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은 같이 다니는 동역자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주로 바울을 타겟으로 삼았죠. 유대인들의 주 타겟이긴 했지만은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엄청난 거잖아요.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이 잡힐 줄 알고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다윗처럼 피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예루살렘행 결심은 과연 어떤 것이었던가. 우선 바울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앞부분의 말씀들을 보면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는 잘 모른다. 이런 말씀이죠.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림 받아서 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 동안에 바울은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그래서 관련된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요. 그 많은 열매들을 맺었는데 그 이방인들에게서 맺은 열매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또 그들끼리만의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따로따로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선교 여행의 많은 성과가 교회의 분리를 가져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얻은 그런 열매들도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것을 확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뭐냐 하면은 헌금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많은 헌금들을 예루살렘에 사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헌금을 전달함으로써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요.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열매라고 하는 것도 헌금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결국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신앙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잖아요.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열매를 확정하고 그리고 그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가 결코 두 개가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오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동안의 선교 결과를 보고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낱낱이 말했습니다. 그죠? 그 야고보를 비롯한 베드로라든지 여러 사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게 다 선교 결과를 보고했었죠. 근데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도 같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새로운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선교 결과를 보고하면서 확인을 한 거죠. 또 그 이방인들이 준비한 헌금을 또 전달하면서.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은 바울이 아니면은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방 선교의 책임자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위임할 사안이 아니고 직접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결정하고 또 목적도 분명했고요. 그런데 왜 성령의 감동으로 제자들은 바울을 막았는가? 그 성령 인도하심이 또 모순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성령의 말씀은 예언이었고 금지 명령이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줄곧 성령께서는 결박과 환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환난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가짐을 준비시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죠. 아,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하겠구나. 큰 해를 입겠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바울 아끼잖아요. 그죠?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들어가면 엄청난 위험을 당하게 될 거니까 가지 마세요. 인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조언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한 것도 바울이 당하게 될 결박과 환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들은 사람도 그 고난을 알게 됐으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가지 말라고. 우리 같아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가면 뻔히 잡히게 될 거니 가지 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언을 한 거죠. 성령님이 금지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그 제안을 거절했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주님의 뜻이었다고 확신했다면은 이렇게 말할 수 없었겠죠. 그죠? 이렇게 말했단 말은 뭡니까? 그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이 성령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예언을 듣고 바울을 아끼는 마음에서 인간적인 그 안타까운 마음에서 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은 미래의 환난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것은 바울의 진로에 대한 올바른 결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성령님이 금하시는 것과 또 인간적인 거부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참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복, 현세적인 형통함,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평안과 더불어 담대한 마음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환난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자,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다에 풍랑이 일고 배에 물이 차 들어오잖아요. 이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나 그때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죠? 그 제자들은 물을 퍼내고 또 퍼냈지만은 결국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주님을 깨우면서 말했잖아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 죽겠는데 그죠? 배가 잠길 것 같아가지고 왜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안전한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는 거예요. 배가 파도에 부딪히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배가 옆으로 막 일렁이기도 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물결 그 파도 치는 걸 따라서.
그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 멀미도 나고 완전히 마음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공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물론 공포심을 전혀 안 느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아찔한 놀이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 가보면 이런 고층 건물에다가 이런 걸 설치해가지고 밤에도 이렇게 타는 것들이 있고요. 아주 속도가 빠른 그리고 오랫동안 탈 수 있는 롤러코스터. 요거는 보니까 개발자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딱 한 번만 타봤다고 하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일본에 있는 것도 있고 캐나다에도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다 떨어지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물에 거의 닿을떡말떡하는 아찔한 놀이기구들이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환난 속에서도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죠? 내 영혼 편안해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그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편안함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물이 배에 차 들어올 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포심을 느끼면서 계속 노를 젓고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풍랑이 일어날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무섭지만 안전한 놀이기구를 탄다고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죠? 놀이기구 타는 거랑, 그죠? 그런 환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랑은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바울이 잡힐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되어가지고 울면서 바울을 막았다는 거죠. 그죠?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지난번에 아가보 그 선지자가 한번 예언을 또 맞춘 적이 있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천하에 기근이 들 것이다. 그래가지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됐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가보 선지자는 분명히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명히 바울이 잡힐 걸 아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울면서 바울을 막았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울어주니까 마음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힘이 됐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히려 마음이 상했다고 했어요. 임박한 환난을 대비하려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주변에서 그렇게 울어버리면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래서 단호하게 말한 거죠.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심이 선 상태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울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뭡니까? 몸이 평안한 것보다 마음이 평안한 길을 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 앞에서 결박당해서 죽을지언정 마음이 상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진정으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막무가내로 무조건 정면 돌파만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실제로 그동안에 바울은 유대인들의 악한 모의를 여러 번 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도 그랬죠. 유대인들의 공모를 피해서 가는 경로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은 광주리를 타고 성벽에서 내려가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다윗도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사울이 잡으러 사람을 보냈을 때 미갈이 내려보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바울이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경에 처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직접 자기가 이 폭도들에게 가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사람들이 말렸잖아요. 제자들이 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위험한 군중들을 피했습니다. 그 결과 몇 시간 후에 서기장이 나서서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 모임을 흩어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순교를 두려워하여서 피하거나 거절하지 않을 만큼의 믿음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그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피했다는 거죠. 위험을.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이 끝났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뭘 느꼈냐 하면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방에서 일할 것이 없고 주로 아시아 지역, 그죠? 그리고 그리스, 발칸반도 이 지역에서 일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모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선교 결과를 일단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의 선교 헌금을 모아가지고 뭐 그런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선교 결과 보고하고 그 하나됨을 확증하는 그런 역할 필요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그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새로운 선교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행을 결심한 거예요. 서바나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던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래서 에스파니아, 서바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생각은 로마로 갔다가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기회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서 거기서 순교를 하든지 그렇게 마무리를 짓겠다. 어떤 그런 생각이었지 않을까. 그런 돌아올 기회가 없을 것임을 본인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선교를 일단락 짓는 과정이 절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루살렘행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로 결정했고요. 또 성령께서 환난을 말씀하시지만 금하시지는 않는다는 그 사실 분명히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었다고 바울은 판단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피해야 할 때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때를 분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말씀해 보면은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때를 분별한 것도 주님의 예루살렘행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이 여러 번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는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잡히실 때는 어땠냐 하면 순순히 잡히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바울의 이러한 예루살렘 여행과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 간에는 여러 유사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여행을 할 때 예수님처럼 바울도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 여행했죠. 그리고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이고요. 또 고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예수님은 예언하셨고 또 바울도 예언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방인에게 넘겨지리라고 하는 그런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었고 또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있는 유사점들 바울이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바울의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본받는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일생일대의 목적이었고요.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는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에 대해서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비롯한 성령의 열매들.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죠.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은 바로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만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더러 매우 안일하고 이기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의 성품이 온전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고난과 죽으심을 본받지 않았는데도, 그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고난 기질 또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성격일 뿐이죠. 성령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도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의 성품도 역사상 가장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본받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말이 있죠. 이순신 장군의 명언인데요. 명량해전을 앞두고 장수들에게 당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결전을 앞두고 이 말을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로 강하게 도전하면서 사기를 북돋우고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전투하듯이 경기에 임했죠. 그때 저는 이제 오른쪽 발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는데 결국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 제자의 삶은 참 험난한 길입니다. 삶과 죽음의 기로예요. 그것은 내가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면 주님은 죽는 것이고요. 내가 죽으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살아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9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필사즉생의 그 삶의 원리와
아주 유사한 거예요. 이게 결국 원리는 유사점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삶의 원리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닥칠 환난을 피하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예언대로 그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죠? 바울을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갔잖아요. 근데 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란하다고 하는 소문이 알려져서 드디어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된 거죠. 그리하여 바울은 당시 최강의 부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뒤에 말씀들을 앞으로 보겠지만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자기를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자신을 변호하면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총독들과 왕들과 여러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소망대로 로마로 여행하는 동안에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 유대인들의 위협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세계 최강의 군대의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필사즉생한 결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필사즉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능력으로 사시는 그런 플러스 인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